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각 부서마다 교사로, 성가대로, 또 이렇게 찬양팀으로, 식당에서, 차량 봉사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방송실에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이 일에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좀 감격의 표정을 한번 지어보십시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무거운 일을 시키십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셨다니까요.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서. 감격이 안 됩니까? 안 되나 보네. 할렐루야. 네, 감격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절로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찬양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참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힘들어도, 그죠? 성가대라는 이 단체만이 아니라 혼자 있어도, 그렇죠? 예배당이라는 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죠? 때로는 기분 좋은 일만이 아니라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슬플 때도, 외로울 때도, 낙심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격할 줄 아는 사람,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때라 할지라도,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때로는요, 구원받은 이 사실, 이것에 감격하는 사람은요, 거기에서 빨리 회복이 되어집니다. 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힘들고 낙심됐을 때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해서 위로해 주실 때, 비록 그 시간이 하루일 수 있고 때로는 한 달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힘든 시간이 1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구원받은, 용서받은 사실에 대한 감격으로 다시 일어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시 한 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길 벼랑 끝 100m 전. 어르신들을 위해서 재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천길 벼랑 끝이라는 거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겠죠, 그죠? 그 벼랑 끝 100m 전에 있습니다. 100m만 가면 벼랑 끝이에요. 100m 전. 하나님이 날 밀어내신다. 날 긴장시키려고 그러시나? 10m 전. 이제 벼랑 끝에 10m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0m 전. 더 나아갈 데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계속 밀어내신다. 이제 곧 그만두시겠지? 1m 전. 더 나아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진 않을 거야. 이제 벼랑 끝에 왔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날 벼랑 아래로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그럴 때 많죠. 그때야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삶에 이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점점 어렵게 하십니까? 때로는요, 헤어나올 수 없는 벼랑 아래로 밀으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했는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내시는 걸 멈추지 않고 벼랑 끝으로 밀어내시고, 벼랑 끝에 갔어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떨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반전이,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때야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극한의 고난 가운데
극한의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고난을 주셨구나. 그런 은혜들이 있으시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은 2017년도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나름대로 고민이 되고 좌절되고 낙심됐을 때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작년 12월 20일 얼마 되지 않았죠. 우리 집에 공안들이 신방을 왔습니다. 제가 신방을 안 가니까 공안이 신방을 왔습니다. 그래서 한 7명이 신방을 와가지고 아예 그 종이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뭐 가택 수색하는 거, 뭐 이런 뭐 모든 한 사인을 3개 정도 했습니다. 마침 그때 아이들 학교 데려다 주는 그 시간이어서 애들 학교 데려다 줘도 되냐 그러니까 공안이 그래 데려다 줘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나만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잖아요. 다른 선교사들한테 빨리 피해라고 공안이 우리 집에 왔다고 알려야 되는데 공안이 같이 동석을 하는 거예요. 차에 같이 탔습니다. 학교 데려다 주는데 전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들 학교 앞에 데려다 주고 다시 공안과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집 수색이 시작됐는데요. 한 1시간 정도 7명이 수색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 방은 수색하지 않더라고요. 아이들 방은. 대신 저희 방을 또 서랍, 책 이런 걸 갖다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뭐 오자마자 핸드폰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다 압수했습니다. 070 핸드폰, 뭐 그 데스크탑, 노트북 이런 거 다 그냥 압수하고 제가 이제 가니까 그때부터 책장에 있는 서류들을 다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우리 그 GM에서 그 팀의 석이었기 때문에 모든 회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결 지역에서. 그러니까 참 이걸 어떻게 숨길 수도 없고 그냥 그대로 그냥 뺏긴 것이죠. 북한 사역에 했던 모든 부분들도 다 뺏겼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그거 가져가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단지 우리는 서서 구경할 뿐이었습니다. 다 뒤져가지고 1시간 동안 찾아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저희가 파출소에 끌려가게 됐죠. 그래서 가자마자 아내와 저를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시켜서 치조실에서 치조를 했습니다.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최순실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뭐 다른 그 치조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뭐 최순실이라고 얘기해서 미안한데 어쨌든간 치조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되더라고. 야,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분 뭐 TV로 뭐 이렇게 드라마 이런 게 많이 보셨잖아요. 스피커가 있고 그 다음에 뭐 CCTV 같은 거 있고 막 그 형사하고 같이 둘이만 앉아 있고 막 이런 그런 상황.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공안들은 굉장히 참 편안하게 그 뭐라 그럴까 신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처럼 뭐 두드러 팬다든지 뭐 강압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신사적으로 했는데 근데 내 마음에 너무 부담이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서류가 그들을 이제 조사하는 데 있어서 빌미가 되니까 그렇죠? 모든 것이 다 그 서류 안에 다 있잖아요. GMS 선교사들, 내 동료들,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 그리고 북한 선교했던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들어간 북한 사람들 모든 자료가 거기 다 있잖아요. 지운다고 지우고 치운다고 치웠지만 그게 치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또 이야 나 때문에 우리 팀원들이 다 걸리겠다. 나 때문에 다 잡히겠다. 이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밥도 주고 뭐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데도 밥도 안 넘어가고 막 공안이 걱정하더라고요. 어디 아프냐고 밥 먹으라고. 그래서 조금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너무 염려가 됐습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반까지 그러니까 거의 뭐 20시간 가까이 치료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공안이 데려다 줬는데 다른 데 가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고. 핸드폰도 다 뺏겼기 때문에 어디 연락할 데도 없고. 여러분 오늘 한 주간 동안 한번 핸드폰 없이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 내 머리가 이렇게 나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늘 동료에게 전화하는데도 우리는 그냥 핸드폰으로 열면 다 이름 있잖아요. 그만 딱 누르지 전화번호를 외워서 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늘 만나고 늘 전화하는 그 사람의 전화번호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지부장인데 빨리 도망가라고 전화해 줘야 되잖아요. 내가 왔으니까 새벽에 3시 반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딸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또 그 선생님의 자녀에게 연락해 가지고 또 그 선생님 전화로 다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이야, 큰일 났다. 나 때문에 또 다 잡혔구나. 아니면 다 도망갔나? 다행히 이 소식을 알고 다 도망갔나? 염려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아침에 바로 그 윗집에 있는 또 다른 선교사님이 있는데 다른 교단에 올라가서 보니까 다 잡혀갔다는 거예요. 다 잡혀갔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근데 이상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 때문에 잡힌 게 아니구나. 내 서류 때문에 잡힌 게 아니구나. 라는 그 마음 때문에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다 잡혀서 1월 20일 날 제가 다 추방당했는데요. 참 늘 말씀을 선포하고 선교적인 메시지를 주고 오늘 본문과 같은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도 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힘을 내라고 말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막상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지니까 정말 기도는 하죠. 찬양도 부르죠. 그런데 내 마음 깊숙이까지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들더라고요.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은 타들어가는 거예요. 애들은 어떻게 되나? 앞으로 애들 교육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아내는 지금 비자 문제 때문에 연변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나? 나는 앞으로 어떤 진로로 나가야 되나? 사역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보다도 그 북한 우리에게 교육을 받고 들어갔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너무 염려가 되고 불안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너무 힘이 됐습니다. 아내도 12월 31일 날 또 아이들과 함께 먼저 한국으로 나갈 일이 있어서 한국으로 나가고 저 혼자 있는데 더 힘이 들더라고요. 저녁에 누웠는데 잠도 안 오고. 근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얼마나 이 말씀을 되뇌었는지 모릅니다. 내 옆에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라는 이 말씀이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 가운데 계시니 라는 이 말씀이 바로 내 옆에 계시니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계시니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 계시죠. 그죠?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늘 계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라는 그런 생각들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건 현장 가운데 네가 공안에게 치료받고 있는 그 치료실 안에도 네가 당면하고 있는 어떤 상황 속에도 너와 함께 하시니 라는 말씀이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스바냐서를 몇 번 읽었습니다. 쭉 읽고 이 본문의 말씀을 몇 번이나 묵상하고 근데 사도행전의 말씀이 지나가더라고요. 머릿속에.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불안해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주께서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 위로하시잖아요. 함께 계신 하나님. 특별히 23장 또 27장에 보면요. 27장 같은 경우에는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 과정 중에 풍랑이 입니다.
거의 뭐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며칠 동안 밥도 먹고 못 먹고 거의 뭐 풍랑 때문에 다 이제 살 소망이 끊어졌구나 라고 하는 그때에, 그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선원들에게, 군병들에게 바울이 얘기하죠. 내 곁에 서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네. 바울 곁에 서신 주님. 이 말씀이 쭉 생각나면서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계시니. 그 하나님은요, 내가 당면한 모든 문제, 여러분들이 당면한 모든 문제들, 어쩌면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물질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라. 네. 전능자 하나님. 우리 앞에 홍해 같은 그런 거대한 문제들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전능자 하나님.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지금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앞에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렇게 말하니까 별로 감동도 안 되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기쁨, 어떤 게 있을까요? 밥 안 먹어도 배고프지도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들, 예수 믿으면서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에, 주님의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에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아이를 낳았다든지, 아니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갑자기 복권에 막 한 100억이 당첨됐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막 그런 어떤 놀라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쁨을 이기지 못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신대요. 뭐 우리가 잘한 거 있습니까? 잘난 것 있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것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지금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제가 공동번역을 보니까요,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에는요,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노래하신대요. 하나님 우리 때문에 더덩실 춤을 주신대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목숨을 구해줬습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죠? 우리가 늘 거룩하게만 사셨습니까? 그것도 아닌데. 자세히 보니까요, 여기 3번이나 너로 인하여 라고 말합니다. 너로 인하여, 너를 잠잠히, 너로 말미암아, 너라는 말을 3번이나 합니다. 여기서 너는 누구일까요? 물론 예수 믿는 우리를 해석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본문에서 보면요, 여기에서 너는, 그럼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1장, 2장에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유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분노의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분노의 날,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10번 가까이 나옵니다. 3장밖에 안 되는데.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분노의 날,
심판의 날.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대충 믿고 있는, 우상과 겸하여 믿고 있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분노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2장에 보면 열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블레셋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모압, 암몬, 아수르까지 열방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교만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3장에 회복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쭉 뒤로까지 앞에와 뒤에 앞뒤절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 회복의 메시지를 3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너는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평안하게 심판하시겠습니까? 고난이 있겠죠. 때로는 아픔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 고난과 심판과 역경들을 끝까지 견뎌낸 자들, 그 고난 가운데서도 본문에 보면 남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들, 그 어려움을 이겨낸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겨낸 자들. 오늘 더 적용시켜서 확장해서 말한다면 여러 가지 유혹들 가운데서도 이겨낸 자들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물질의 유혹이 있죠. 성공의 유혹이 있죠. 쾌락의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타협하려는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유혹들 앞에 우리는 날마다 당면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들 앞에서도 이긴 자들, 이겨낸 사람들, 그들을 인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이 아니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 유혹과 여러 힘든 부분들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을 인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실 겁니다. 늘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인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습관 가운데 이렇게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 습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을 인하여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때로는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알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인하여 하나님이 뛸 듯이 기뻐하시고 계시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격이 되고 도전이 되고 그러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다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기뻐하심과 나를 인한 이런 사랑을 안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향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2017년도에 정말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냥 내가 욕심내어서 계획을 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짜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뭐냐 하면 북한 선교, 사실은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북한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어려운 가운데 북한 선교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만나야지 복음을 전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참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중국 사역자들을 동원하는 그 일을 하게 해주셨어요. 빌리온이라고 중국 선교를 30년 전부터 했던, 개박되기도 전부터 사역을 했던 그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요청을 하셨어요. 같이 중국 선교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이 선교 단체는요, 중국 전역에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중국에 전역에 퍼져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나랑 같이 하면서 같이 말씀도 전하면서 같이 동역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랬죠. 그럼 제가 그 모임에서 그 강의할 때마다 북한 선교에 대한 도전을 줘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그 팀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천에도 가보고요.
동관에도 가보고 해주라는 곳에도 가보고 홍콩에도 가보고 그러면서 메시지도 전하고. 근데 메시지를 전했을 때 북한에 대한 도전을 했을 때 이들이 막 도전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도 빚진 자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얘기했거든요. 중국이 사실은 1807년에 처음으로 개신교가 들어갔는데요. 모리슨 선교사에 의해서. 그 이후에요. 우리나라 그때는 조선이죠. 조선에서 1900년 초에 산동반도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렇게 총회에서, 장로교 총회에서. 그리고 상해까지.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을 건축하고 또 노회도 설립하고 그렇게 선교를 했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고통을 당했죠,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도 북한에 지금 빚진 자들이다. 그때 대부분 다 평양신학교 출신들이었거든요. 그리고 황해도나 평안도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그쪽으로 파송이 됐습니다. 당신들이 거기에 대한 빚진 자다. 여러분, 중국 남방에서는요, 북한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중국이 워낙 크니까. 남쪽에서는요, 북한이 뭐 어떤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거죠. 도전을 하니까 이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이제 2017년도에는 중국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북한 선교 동원 사역을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게 하시는구나.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또 훈춘 지역에 한 선교사님이 그게 목사님들만 신학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협력해서 훈춘에 주기적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한족들이요 다. 그래서 그래 합시다. 대련이라는 곳에서 신학교 동기인데요. 이분이 한족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됐죠. 이분이 단동에 있다가 그걸로 갔는데 북한에 대한 비전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럼 같이 하면 되겠다고 올 1월 달부터 같이 또 이 사역을 협력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뿐만 아니라 올 3월 달에는요, 중국의 가정교회가 큰 줄기가 두 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줄기인 곳에서 3월 달에 우리 팀에, 우리 선교 그 단체에 요청을 했습니다. 가정교회의 리더가, 그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선교 단체들이겠죠. 뭐, 조선으로 선교 보내는 그 선교, 그 다음에 뭐, 이 중국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으니까 그 각각 지역의 선교사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가정교회에서 한족들을. 그래서 북한 선교회가 있는데 한 30명 가까이 되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당신들이 와서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우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소속된 사람들이 연길로 와가지고 우리에게 한글을 배우고 또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수경 재배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매도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는 그래서 당연히 2017년도에 내가 계획을 하려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점점 중국 교회, 중국 신학생들, 중국 지도자들을 동원하셔서 북한 선교에 이바지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죠? 낙심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10년 동안 중국에서 만 10년 동안 계속 북한만 바라보면서 중국에 들어가기 전에도 계속 북한만 품게 하셨는데 하나님 손해시잖아요. 하나님 손해시잖아요. 낙심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나가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막연하기도 하고요. 그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전히 나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구나. 내 일 중심으로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을 너무 가둬놓고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여기고 있구나. 내가 주인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데 내가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맞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니 북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북한의 복음화가 되기를 누구보다도 그렇게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실 텐데 하나님이 나를 또 다르게 사용하시겠지.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의 계획들 어떻게 되셨습니까? 다 이루셨습니까? 2017년도에도 또 다른 계획들을 세우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는지. 이 찬양 아까 그 찬양 함께 했지만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부더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면 최고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알고 있고 그럼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이것을 알았더라고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이 한 구절 시편 27편 4편 속에 나옵니다. 4절 속에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여러분 오늘날에나 지금이나 우리가 아름다우신 하나님 찬양하죠. 다윗 시대에 어느 왕이 어느 선지자가 있어서 어떤 제사장이 있어서 하나님 아름다우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두려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지 그리고 아름답다고 노래할 만한 당신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윗은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지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다윗.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덩실덩실 춤을 추잖아요. 자기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하나님의 기쁨인 다윗. 그러니까 아까 그 본문에 보니까요 공동번역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을 공동번역에는요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표준 세번역에는요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라. 예? 하나님이 더덩실 춤을 추는 걸 다윗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겁니다. 왕인 체면 내려놓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다윗.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똑같이 기뻐하며 춤을 추는 다윗.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시잖아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예전에 필리핀 갈 때 안식년 하면서 필리핀 갈 때도 그렇고 올 때도 그렇고 이번에 추방당해서 나올 때도 그렇고
뭐 정말 가져 나올 게 없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만 가져 나와야 된다면 뭘 가져가야 될까? 그래서 쉽게 버리게 되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거. 20kg짜리 7박스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지막 나오면서 건질 것은 20kg짜리 7박스. 나머지는 다 나눠줬습니다. 현지 전도사님들에게, 또 사역자들에게, 또 때로 그 북한 사람들이 오면 줄 수 있는 것들 다 나눠주고 나니까 뭐 없더라고요. 홀가분하고. 그렇구나. 나그네 인생이구나. 영원히 살 것처럼, 중국에 영원히 있을 것처럼 저는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나오자마자 북한으로 갈 줄 알았습니다. 중국의 문이 열리고 이 정도 되면 중국에 있다가 북한으로 가서 사역해야지, 그렇게 생각한 거죠. 누가 중국에서 추방돼서 이렇게 나올 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천국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지금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내가 욕심 부리는 것, 천국 가는데 필요한 것입니까? 한번 여러분 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나오기 전에 요한이라는 형제, 여러분 뭐 계속 기도 편지로 얘기하기도 하고 지냈는데요. 요한이라는 형제를 만났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나왔어요. 제가 12월에 이제 잡혀서 추방되기 전에 이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참 은혜가 됐습니다. 이 친구가 그렇게 우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몇 번 자기가 이제 나랑 얘기하면서 조금씩 눈물을 비추면서 뭐 얘기한 적도 있었죠, 이제까지. 그런데 울면서 자기의 은혜를 나누는데, 처음 봤습니다. 북한에 요즘 뭐 젊은 분들은 저희 세대도 잘 모르실 겁니다만, 여러분 맷돌 수리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맷돌을 수리하는 거. 북한에는 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든 걸 갖다가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하죠. 어르신들은 아마 알 겁니다. 뭐 모든 걸 맷돌로 이렇게 가니까. 근데 이 맷돌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이 거친 부분이 다 이제 갈려져서 나중에는 맨들맨들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곡식이 잘 안 갈려지죠. 그래서 맷돌 수리공이 필요합니다. 좀 잘 갈리게끔 구멍을 뽕뽕 파 넣는 거죠, 정으로. 근데 이 맷돌 수리공이 북한에 있습니다. 요한 형제가 점심때가 다 돼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공터가 있는데, 뭐 그렇게 큰 공터는 아니지만 이 맷돌 수리공 할아버지예요. 80대 할아버지입니다. 뭐 80대 할아버지를 찾기도 쉽지 않지만, 근데 그 할아버지가 맷돌을 수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오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맷돌을 맡겨놓고 돌아가고, 할아버지만 있는데 이 요한 형제가 이렇게 쭉 가는데 맷돌을 돌리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북한 노래, 뭐 익숙한 북한 민요 같은 그런 노래를 합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자세히 들으니까 이게 노래는 북한 노래인데 가사를 개사해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요한 형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자기가 처음 봤거든요. 그 안에서 이렇게 찬양한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죠. 물론 이 친구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인 교수라는 사람과 만나가지고 속으로 콧노래로 찬양을 합니다. 근데 가사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뭐 이렇게 입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조용하게 얘기하는데. 하도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해가지고 점심때가 됐으니까 자기 집으로 모시고, 할아버지 식사하셨냐고 해가지고 집으로 모시고 가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가운데,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됐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거루터기 신앙인 거죠. 옛날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젊은이,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나? 내가 뭐가 두렵겠나? 80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어봤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내가 뭐가 두렵겠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루터기 할아버지를 만났다는, 아니 북한에서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할아버지, 신앙인을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도전을 받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참 회개가 되더라는 거죠.
할아버지를 이제 보내고 난 다음에 그렇게 회개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뭡니까? 이 할아버지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자기는 매 해마다 중국에 나와가지고 한국의 선교사님들한테 말씀을 배우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야, 나는 뭡니까? 자괴감이 들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임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교수예요. 주체사상 가르치는 교수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굉장히 똑똑한 친구입니다. 이분이 그 안에서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뭐 신앙생활이라 그래봐야 우리처럼 이런 게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나가지고 길거리에서 찬양을 흥얼거리고 기도 하고요. 말씀 암송했던 거 한 구절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게 예배입니다. 근데 이런 분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친하게 지내죠. 이곳에서 같이 신앙생활 이 요한 형제의 연결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임 교수를 만나게 됐고 임 교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세례도 주고. 그랬으니까 그 안에 둘이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이 임 교수는 그래도 나름대로 사회적인 지위가 있잖아요. 임 교수가 요한 형제한테 어디 누가 우리를 부르는데 같이 어디 갈 데 있다 그러면서 데려간 거예요. 어디냐면 사슴농장. 네, 중요한 곳이죠. 북한에서 사슴을 키우는데 아무나 그거 가겠습니까? 사슴농장에 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전직 당 책임 비서예요. 당 책임 비서가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공장 책임 비서가 공장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아주 간부죠. 전직이지만. 근데 거기서 사슴피를 먹으라고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책임 비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묘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 이 울타리, 북한이라는 이 가둬놓은 감옥과 같은 울타리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구나. 얼마 전에 맷돌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임 교수를 통해서 이 고위 간부, 예수 믿는 고위 간부를 만나니까 이 가슴이 벅차더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 맞다.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면 그냥 사자밥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표식을 물고기로 표시하잖아요. 이렇게 물고기 그림만 그리면 예수 믿는 사람,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에서 이 사람이 같이 마음껏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예수 믿는구나, 당 간부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구나, 이게 자기 눈으로 확인하게 되니까 굉장히 위로함이 있더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바로 옆에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동료로 인해서 이런 위로함이 있습니까?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니 나와 함께 고난받는 사람, 나의 동료, 나의 동력자, 여러분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아니 이길 수 없는 기쁨으로. 여러분 표현 중에 이런 표현 최고의 표현 아닙니까? 이길 수 없는 기쁨, 최고의 기쁨이잖아요. 그 기쁨으로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여러 상황을 만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유혹으로부터 이겨냈을 때에,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냈을 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더덩실 춤을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고난 현장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라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기대하게 됩니다.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도전하는,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신앙을 우리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많이 불러가 봤던 찬양일 텐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나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